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스피드 시대라고 하죠. 너무나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빠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한 박자를 늦춰서 역사하실 때가 많은데,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근거에 볼 때에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홈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력이를 더디하시며, 더디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조급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 마귀의 유혹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청와대에 입성하는 거 아닌가?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영어 성경에 세 개의 유행하는 단어들이 등재가 되는데, 우리 한국말 중에 영어에 등재된 말 김치가 있고, 두 번째는 불고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말 빨리빨리가 미국인들 쓰는 사전에 올랐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를 좋아합니다. 급하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나타나니까 빨리빨리 흉내를 내고 우리에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밥 빨리 먹어라, 공부 빨리 해라, 학원 빨리 갔다 와라, 빨리 키 꺼라.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키 크는 약을 먹이고 키 크는 주사까지 놓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세계에서 더 유일하게 사탕을 줘보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사탕을 줘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탕을 깨물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급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저도 35년,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빨리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 때가 있고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잠언서 14장 29절 같이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해요. 어리석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급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21장 5절도 같이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급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급하게 두 번째 아내를 맞았다가 가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급함이 있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할 때 착각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 가운데 재미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조급해서 빨리 잘 되고 빨리 돌 먹고 돈 벌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 주의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큰 농장을 경영하는 부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가난한 청년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갈 곳이 없었던 이 청년은 그분의 농장의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청년이 농장 부자 주인의 딸과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귀었어요. 사랑했어요.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은 그 청년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창고를 수리하던 중에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새겨진 칼자국 이름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바로 30년 전에 쫓겨난 청년이 가필드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쫓겨난 청년이 와신상당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30년 후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된 거예요. 농장 주인 테일러는 대통령의 장인이 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이는 대로 판단해도 안 되고 조급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잠언 29장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급하면 반드시 상처가 나가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화가 돌아와서 자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금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명칭을 붙였잖아요. 어떤 청년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광을 사고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금이 나오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금광을 팔아버렸어요. 그것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1m를 파고 들어가니까 노다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판 사람은 얼마나 후회 막급하냐 말이죠. 1m만 더 파면은 노다지가 나오는데, 금이 나왔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언어, 말, 단어가 1m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m만 더 참았으면 되는, 1m만 더 팠으면 되는, 조급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3절을 같이 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이 10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고, 재림지로 온다는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장가도 가지, 시집도 가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만 쳐다보며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구름만 있으면은 주님으로 착각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일상이 마비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이따 5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일을 하십시오. 아침이 되면 출근하십시오. 양을 키십시오. 농사를 지십시오. 결혼도 하십시오. 아기도 낳아 키우십시오. 주님이 곧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지된 그들에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6절 7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어 덮을 것이라.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애게 그랬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여러분,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작고 가느다란 실개천과 같은 시냇물입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은 이 물을 실로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암 찬양도 있잖아요. 실로암 물은 천천히 흐르는 작은 실개천 같은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깔봤다는 것입니다. 큰 강을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훗날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그곳에서는 기적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큰 물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데 그 큰 물은 앗수르 세력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같이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작은 일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로암 물같이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대부분 천천히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5년 후에 아들 이삭 하나를 겨우 품에 안았어요. 그 아들 이삭은 나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고, 60살에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뭐든지 천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또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고했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또 6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 종살이를 했고 감옥 생활을 4년이나 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물치고 무엇이든지 속성제배로 빨리 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주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훈련을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30년 가까이 질병을 앓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가정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틀리자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집사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다음은 목사님 가정 차례였어요. 목사님도 열심히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어요. 교인들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목사님의 일기장이 발견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오늘은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 가정이 찬송을 부르다 틀리자 온 교인들이 웃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 다음은 우리 가정 차례였다. 나는 일부러 틀리게 불렀다. 교인들이 소리 지르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김 집사님을 바라봤다. 그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한 가정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남을 좀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야지 왜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잠 못 자는 침대를 만들어 두냐. 말을 천천히 하고 생각을 천천히 하면 서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천천히 가면 풍경이 보인다고요. 130km 고속도로를 가면 앞차만 보이지 옆이 보입니까? 한 30km, 40km 세종시가 답답하다 그러죠. 시내 갈 때 50km 제한 속도를 둬가지고요. 학교 앞은 30km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다 보면 가방 들고 가는 어린이가 보이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보이는 거예요. 한 시속 한 50, 60km만 가도 계절이 보이는 거예요. 가을이 보이고 눈이 보이고 비가 보이고 천천히 가면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말을 하면은요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이웃 사람들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급한 것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4절 야곱이 형 에서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원수였던 형제가 만났잖아요. 내 형이 해서 마음이 확 녹아서, 야, 얼마 만이냐 동생 야곱아, 내가 사는 곳이 세일인데 세일로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형을 높이는데 주님이시여, 내 주는 저보다 자기를 종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언제든지 낮추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내 주는 먼저 가세요. 종인 동생 저보다 먼저 가세요. 나는 앞에 가는 가축들, 그리고 이 자기 자식들 걸음, 어린 자식들이 천천히 가니까 그 걸음을 따라서 같이 세일로 나중에 갈 거예요. 내 주님께, 형님께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높일 때 나도 높아지는 것이죠. 야곱은 천천히 어린 자식 걸음걸이로 형님께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수준을 별로 높게 보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보고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1년 동안도 인도하시고 천천히 역사하신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날마다 조급증을 주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센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 28장 20절 같이 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돈도 빨리 벌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교도소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도 농부가요, 아침 저녁에 농사를 지면 맨날 보잖아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 그런데 한 달 만에 온 어떤 분이, 와, 키 컸네, 벼가 키 컸네. 다른 사람이 보면 키가 많이 컸어요, 자랐어요. 내가 보면 날마다 그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묵상 기도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승질이 급한데 언제 묵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끌려가자마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줄 거죠? 용서하실 거죠? 그러면서 끌려간 자리에서 이삿짐도 풀지 않고 언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낼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금방 너희들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할 것 같냐? 천천히 할 거야, 나는. 이번 계기에 너희들을 훈련할 거야.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한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공부도요, 소낙소낙비처럼 공부한 한계가 있어요. 성적 잘 올라가지 않아요. 밥도요, 가을이 되면은 밥맛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여름이 되면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소나기처럼 밥을 먹어도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고루요, 골고루.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갈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 20장 21절 같이 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빨리 잡은 것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 훈련을 받아요. 참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신, 안 되냐? 고집 피우지 말어. 새벽 기도해. 요새 춥잖아요. 요새 춥지요? 새벽 기도인 90명 나오다 요새 70명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20명 누구세요? 날씨가 좀 춥다고 20명이 졸업장을 받고 졸업을 하셨어요. 다시 입학하게 해주세요. 요새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고 100년을 그렇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급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빨리 밥을 먹으면 체한다는 말처럼 천천히 꼭꼭 씹으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찬송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후를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져라 그랬습니다.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가로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3층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120년 동안을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꾸준함과 인내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되는데 노아는 강산이 12번 변할 동안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천천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평생 책을 보면서 두 가지요. 요세푸스의 책이 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 그걸 읽어야 돼요. 요새는 다 좋은 시대, AI 시대가 돼서 검색어 너무 탁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얕은 시대가 돼서 우리 때는요, 공부하면은 그 두꺼운 몇천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세푸스 역사가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그따위 풍습이라든가 이게 논문에 필요해서 읽는데요, 요세푸스의 고대 전쟁사, 고대 유대사, 아피온 반망문, 자기의 자서전, 이렇게 두꺼운데, 제가 싸움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인내가 있나, 한번 이기나 지나 죽나 사나 해보자 한번 했거든요.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15권 두껍습니다. 제 책장에 사다 놨겠어요? 사다 놨지요. 이거 읽다가 폭이 저거 이렇게 두꺼운데,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는 성공했고 제가 하나는 실패했거든요. 그 책이 15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책마다 소 제목이 1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소 제목 첫 권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보세요. 휘황찬란하죠. 문명의 정말 황금기였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매한가지에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웃자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 신앙, 5대 신앙이 되면은 반석교회 같은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고 그래요. 성도님, 저는 60년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복을 받을 생각을 왜 하시냐고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11주 한 지 3달 됐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고. 여러분, 성경은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주 말 없는 분이 최고예요. 세상에서는요. 교회에서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분이 말 없는 분이에요. 말 없는 분이요. 은혜 받으면 말이 줄어들고 은혜가 떠나가면 말로 한몫하려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뭐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는 말폭탄을 조심해야 돼요.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게 말폭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천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알 수 없을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못할 그 분간, 그 어떤 것, 그 힘든 적이 없었냐,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은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실에 실려가면서 주여 주여 눈물을 흘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급하지 않고 너무나 천천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앗도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후배 목사님, 공주에서 목회하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가끔 문자를 보내. 목사님, 제가 감나무를 심은 지 3년 만에 감이 하나 열렸어요. 너무 흥분이 돼요. 나는 하나도 흥분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3년 만에 감 하나 열렸다고 막 흥분이 되고 저한테 막 축하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 또 지났거든요. 이제. 목사님, 3년 전에 감 하나 열렸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쉬어보니까 60개의 감이 열렸어요. 흥분 상태예요. 감 하나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3년 만에 한 개가 60개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밖에 안 열렸는데 3년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천천히 역사하셨는지, 그러나 빠르게 역사하신 거예요. 60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탕주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빨리빨리의 유혹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둔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머리에 손을, 주여 우리 권사님 병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고 깨는 사이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병이 치료됐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한 날 그날은 무슨 뜨끔하고 따끔한 현상이 없었지만 그날 자고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 병이 치료됐. 너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했는데 응답은 내일 받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년에 오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어린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전주에 이사 가신 남편은 교수님이고 부인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한번 제가 만났거든요. 생각나서 전화했더니 막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물된 동산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남자만 셋인데요, 그날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쭉 주면서 수학 선생님들 아주 머리가 이성적이잖아요. 수학 선생님. 그런데요, 이성을 초월해서 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수학 선생님 아닌데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둘째 있잖아요. 둘째 그때 아주 어렸잖아요. 어렸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사 가운을 입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자기한테 보여주는데,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될래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치과 의사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새벽에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았는데 10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는 거 분명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어찌 의심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골프 천재, 골프 황제 별명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얘기했어요. 내가 황제 소리를 듣고 천재 소리를 듣지만 저도 그 골프를 하다 보면 벙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래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우리 성도들도 벙커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온다고요. 2025년도도 날마다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벙커에 빠진 날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빨리 뭐가 돼야지 유혹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자분인데 사업가인데요,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자기는요 돈 벌라고 생각 안 했대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걸 믿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갔더니 성공이 저절로 따라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됐다. 여러분, 올 1년도 다 가잖아요. 한 2, 3일 남았죠 지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최고 경영자 예수님을 잘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를 향한 거룩한 계획이 있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천천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천히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